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자, 우리 보고 이제 바울 사도는 늘 깨어 있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너들도 조심해라 그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지냈고, 또 세례라고 얘기도 했고, 모세에게 속했고, 그 2절에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3절에 신령한 음식,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 메추라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5절에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인도와 세례 모세에게 속해 있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어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냐면 6절에 본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이들이 악을 즐겨할 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는가? 7절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석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노는다 한 것 같으니라. 춤추고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을 이제 제사드리며 그렇게 지내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행하다 하루에 23,000명. 원래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24,000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23,000명이 죽었나니 그것은 이제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그 재판관들에게 죽여라 그렇게 사사들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 죽은 자가 한 1,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서 24,000명인데 음행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음행하는 거, 또 외도를 하거나 불륜, 뭐 동성애, 간음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숫자가 적고 많이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실 때는 철저한 것이고 우리들은 이제 대다수가 하면 이렇게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런 음란의 문제는 우리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가 또 결혼한 사람이 또 불륜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게 아주 뭐 쉽게 잘 나오고 아예 그것을 직면을 하듯이 이 연예인들이 아예 사생활이 뭐 결혼 전에도 벌써 아기를 갖게 된다든가 또 쉽게 이혼하고 또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엔 그게 너무 이상하지만 점점 자꾸 보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도 원래 이 말세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오하세요. 이 시대는 음란한 겁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 뭐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죠. 이 시대가 점점 더 음란하니까 그때는 좀 은밀히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은 다 그냥 손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래. 그게 이제 문화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뭐 23,000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대학에 한 2만 명 되는 대학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주위에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도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전역을 좇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음란함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뭐 형제들 중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결단을 하고 버려야 돼요. 목사님 그거 자꾸 해도 잘 안 되는데요. 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정말 음란한 동영상을 자꾸 본다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금식을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금식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음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우리가 음란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도 제가 어느 좀 나름대로 큰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었는데 청년들이 너무 이런 게 심해. 어떤 데 보니까 어떤 신대원에서 또 어떤 교육자가 자기가 그런 거 본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렇게 음란한 동영상 보면서 거룩한 존재가 못된 채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정말 기도해서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금식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인을 날 지져주시든지 바꿔주시든지 뭐 그렇게 바꿔주지 않을 바에는 밥을 계속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주님 앞에 떳떳해요. 내가 주님 말씀 지키느라고 목숨 버렸습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괜히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본인도 떳떳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분명할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들은 왜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이건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 뱀에게 하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내용이죠. 이게 뱀에게 멸망당하는 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벌써 이미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끌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죽는구나 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거둬서 안 됩니다. 때때로 좀 신실하게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좀 잘하던 사람도 자기가 계속 기도했는데 안 되고 자기가 뭐 일이 그러다 뭐 하나 꼬이고 또 뭐가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굉장히 열심을 내던 마음을 접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내가 망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앞날이 꽉 막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 지난번에 제가 와서 했죠. 뭐예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왜 나는 일이 이렇게도 안 풀리는가? 너무해 정말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신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분의 선한 분임을 믿고 뜻이 있겠지. 이걸 참 믿어야 돼. 우리 요셉이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종으로도 될 수 있고 또 감옥의 죄수로도 될 수 있고 있었는데 그러나 적어도 술 맡은 거 하느니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빼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3일 만에 그거 나가갖고 3일 뒤에 그 자기 복직되고서 까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로부터 2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요셉은. 저는 사실 그걸 늘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할 때도 내가 볼 때 지금 정도 타이밍이에요. 이때 좀 풀려야 돼요. 그런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럼 네 번째 그들의 죄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을 시킨 자의 멸망인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들은 뭐냐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악평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죽게 되었어 원망하다가. 또 고라의 반역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자신 고라와 250인의 족장이 모세를 지도력을 당신만 뭐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지만 그들이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땅이 갈라져 죽었고 그리고 250명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아주 재직 정도 되거나
뭐 아주 250명 거기 지도자급인데 그들이 결합됐으니까 꽤 가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고 타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꾼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그들을 250명은 향로에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막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 망하게 됐다고 그랬을 때 그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참 두려운 거죠. 이 가늠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빨리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절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원망할지 안 할지는. 그리고 또 원망은 또 배우기도 돼요.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우리 주변에 누가 자꾸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피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불평하고 울분에 쌓여있는 사람이 명랑하지가 않아. 사람이 항상 좀 우울하고 불평이 많고 그런 자들 피하라고 그랬죠. 왜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가 사역하면서 그 울분한 자와 친한 사람들, 꼭 불평이 많은 사람과 친한 자들 나중에 불평하더라고 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 원망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빌립보에서도 얘기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죠. 감사는 원래 이 땅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감사는 마음의 분노와 미움 이런 불을 끄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소낙비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를 여러분 많이 사용하세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무기 감사. 그러니까 아예 많이 사용해서 아예 입에 그냥 붙도록 저절로 말이 나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거 자꾸 유행어 같은 거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행어가 막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감사를 입에 붙이세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별로 마음에 없어도 좀 형식적인 감사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 아, 당신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이렇게 느려 터져고, 아이고 당신은 뭐 이렇게 아무 끝도 없어요. 그러려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내를 만난 남편 죽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금 자매님들 중에 자기 남편한테 감사 많이 합니까? 또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거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뭘 감사해 그냥 뭐야 이렇게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얼마나 수고하는 건데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감사. 그리고 이런 거 경험상 그런 거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할 때 보면 일단 본인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누구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정말 감사하고 이럴 때는 본인 마음이 훈훈하고 편해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내 마음이 훈훈하고 좋지. 남을 자꾸 비평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불평 자꾸 해보고 그냥 자기 마음이 차가워져요. 딱딱해져. 예. 결국 이 감사는 결국 내가 남에게 감사하지만 내 내장과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이 나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를 내가 말이야. 편안하게 해주니까. 비평하고 막 그래 벌써 분노가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감사들 많이 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감사. 조금 벌어와도 요런 것으로 벌어온 게 감사하지. 딴 데 사람은 도박하다가 빚주지는데 이렇게 요만큼을 더 벌어왔으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조건돼야 감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11절부터 13절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된 것이다. 벌써 말세라는 것은 이제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게 전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 경계가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앞부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음료도 먹고 함께 어울렸던 그런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3절 우리가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 어떤 시련이나 혹은 진짜 그 유혹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예배의식은 나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신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며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런 봉사 뭐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외부적인 활동 조건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난 진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진짜 따르는가.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11절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난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건 맞는지 내가 한 요 정도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활동하고 주일날 뭐 봉사하고 이러지만 내 정말 마음은 어디 있는지 이거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지 행동은 할 수 있지만 내 중심에서 너무나 귀하게 아내를 생각하고 너무나 귀하게 남편을 생각하고 그거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부터 22절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의 죄악을 밝혀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표라.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에 우상이 있거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 하나님만 유일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끄집어내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너희도 한번 스스로 15절에 판단해 봐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18절에 보면 제단에 참여한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이거죠.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은 원래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이거 원래 없는 건데 사람들이 괜히 뭘로 금속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뭐냐? 그렇지만 20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 제사 자체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절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 주님보다 너희가 더 세냐? 주님을 노엽게 해도 너희들은 안전하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은 멸망당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14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14절부터 22절부터 목사님 저는 무슨 뭐 부처 우상을 제가 섬기지도 않고 무슨 뭐 관운장 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 섬기 집에다 뭐 갖다 놓고 만들고 뭐 그렇게 우상 빌고 아니면 마리아 동상을 제가 세워놓고 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14절부터 22절은 남의 얘기처럼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도 하면서
또 교회도 다 신앙생활도 했나 보다. 두 가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이 아니라 무슨 부처 우상이나 무슨 관음장 무슨 이상한 동물의 그런 걸 비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더 드리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어쩌면 내가 지금 막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이유가 될지 모르는 거,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봐도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더 관심을 쏟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욕심, 자기가 어떤 걸 집착하는 거. 내가 왜 움직이냐면 그 욕심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다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을 더 벌려고 돈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인정,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되는 사람 요즘 무지 많아요. 자녀 명문대 완전히 그냥 고개 몰빵인가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동기는 좀 그래서 그게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앞날 또 건물주 되는 거 그거 되게 해달라고 또 빨리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동기가 돼서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께. 이번에 승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연봉이 높아야 되고 또 뭐가 어떻게 되고 집을 이번에 잘 구해야 되고 집값이 올라야 되고 막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뭐 가난해도 괜찮고 애가 공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집을 못 구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좋은 학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그냥 막 마음을 쏟아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걸 섬기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성경에는 믿는 자는 애당초 욕심을 죽이면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섬기기를 진짜 원한다면 마음이 다 편해야 돼요.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자랑, 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뭐 지난 것 다 버렸네 뭐 그런 노래 있죠. 버렸어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 그럽니까? 뭐 이렇게 쫓고 있어요 지금? 자녀 명문대? 걔가 나중에 잘못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키우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지금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돼. 이 육체의 욕심과 하나님 이게 바로 귀신의 잔, 주님의 잔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세상 자랑 인정받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재물에 대한 욕심, 돈을 좋아하는 거, 집착 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대표적인 돈이죠,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도 대립하고 다 돈 때문에. 돈이면 막 형제자매도 없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 그러면 이런 욕심만 자꾸 피하고 우상 숭배만 피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사실은 23절부터 33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알았는데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거 다 피하고 마음의 욕심 뭐 이런 생애 자랑 집착했던 거 다 내어버린다 이거예요.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자도 된다라는 이 사이클을 좀 깨시고 이게 지금 요거가 이제 핵심이구나. 앞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살라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잠깐 있는 때 주어지는 이런 것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거 쫓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장과
주의 자리를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 다 던져버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23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3년 이상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인생의 목적이 남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밤낮 거기서 맴돌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 밤낮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게 맞습니까?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게 확실합니까?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그리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제 이렇게 살다 죽는다. 이게 확실해야지. 이 면에서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저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전체적 방향이 맞는가를 자주자주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을 살 때 원래 제가 보기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약간 삽입절, 설명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를 그 우상 제물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상황에서 그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유가 많이 제한된다. 이제 그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잖아요.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 이교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먹다 남은 거 제사 드려서 남은 것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기 같은 거 그냥 먹어라 이거예요. 남들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냥 묻지 말고 괜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먹어. 막 먹었다가 왜냐하면 26절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아마 우리를 배려해서 저 사람 뭐 신앙인이라 이런 거 안 먹어야 되는데 배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곤란하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그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너는 먹지 말라 그거예요. 어린 자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죠. 먹어도 돼 우리 우상의 재물 얼마든지 우상이라는 게 없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정을 짓기를 요게 우상의 재물이니까 그리스도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럴 때 그러면서 이거 알려주면 그래? 그러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었다가 그래? 그럼 그만 먹어. 이 배가 다 불렀어.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지혜죠. 그래서 그럴 때 네가 양심을 위하여 그분의 그 사람의 양심에 자기 양심은 아니에요. 지금 뭐 잘 먹고 소화되고 그냥 더 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쩌면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며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지 말라는 거고 판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할지라도 아직 사람마다 이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 자들 위해서 덕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남을 위해 살아라 이런 걸 배려하면서 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31절부터 앞에서 얘기한 것을 쭉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원래 영광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취직을 하든 안 하든 뭐 회사에서 쫓겨나든 아니든 승진을 잘하든 집을 사든 말든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든 말든 하여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그리고 거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교회라는 걸 볼 때는 신자가 확실하다면 유대인 헬라인은 이제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33절 아주 이게 이렇게 그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33절에 결국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우리 33절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럴 때 뭐 좋은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핵심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게 뭐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상처를 낫게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남을 결국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말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래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니까 거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거치지 않게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학생 선교단체 때 훈련 실컷 받고 나중에 뭐 하나 보면은 그냥 착실해. 그래서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성경적으로 하고 본인은 교회에서 뭐 재직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거야, 그거. 거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더 나가. 그러니까 거치지 않게 하면서 사는 거, 착실하고 뭐 회사에서도 훌륭하다 그렇게 사는 건 절반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정상적인 성도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정상적인 성도로 사는 방식을 여기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태도.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가 해야 될 사명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물론 크게 보면 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린 너나 할 것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 그러한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며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늘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사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제가 높아진 문화명령 그거 쓸 때 다 이런 얘기 다 썼는데 이거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왔다. 물론 그 말이 큰 범위에서 맞지만 구체적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맞겠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병자 고치고 막 가르쳐주고 병자 고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답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합니까? 분명히 그분은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살리려고 온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할 얘기 참 많지만 딱 하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것에 제일 맞는 건 선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항상 그 선교사라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나는 선교사구나. 그래서 뭐 국내든지
뭐 국외든지 항상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명하심을 늘 마음에 품고 목표로 정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삼다는 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초대교인이 했던 일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 일을 하게 될 때부터 사실 비로소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내 길을 찾은 것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진짜 삶은 다메섹 이전에 복잡하게 살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 이후에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살았고 영혼을 돌봤고 영혼을 구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 다 졸립더라도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진짜 삶은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와 내 가족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그게 진짜 삶.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때가 다메섹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뭐 쫄병이나 장교나 다 싸움에 나가야지. 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 막 예비군들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방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쟁 나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 나가야 돼.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 강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우리 꿈이 교사였다. 그러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해요? 교대는 다니지만 교대에 다니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임용을 준비하고 임용고시가 돼서 결국 원하는 교사가 돼서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대 다니는 거가 목표입니까? 그게 삶의 목표, 의대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환자를 고치는 게 목표잖아요,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교대생이 그냥 항상 교대생. 그래서 이 교대가 끝나면 또 다른 교대 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한 70쯤까지 계속 공부하고서 뭐 좀 해볼까?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계속 교대 다닐 사람들은 아예 배지를 구입해서 다. 나는 항상 교대생이, 나는 늘 배움으로 끝난다. 언제 가르쳐 줄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만 할 겁니다. 알아가고 알려주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실은 교대생으로 따지면 임용고시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남을 살리는 직업에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모두가 119 구조대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지금 뭐가 거꾸로 돼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안 해도 괜찮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인데 나도 불이나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그리고 누가 좀 그 사람하고 용감하네. 저 사람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참 안타까운 거. 제가 평생에 안타까운 게 이건데 한국교회 교인 중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에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저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에 이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건 참 답답해. 이거는 아무리 오늘 내가 또 얘기해도 이것도 한 주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저분은 올 때마다 뭐 전도 얘기하는 분이니까 아주 학습이 돼가지고 또 그동안 충분해서 한번 해봐야 별로 자기 심령이 도달이 잘 안 돼. 그냥 앞에서 다 막혀. 저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나 사실 어제 밤 늦게까지 고민하고 새벽에도 고민했어요. 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가 왜 이렇게 되냐, 뭘 지금 물어보는지 알아요, 제가? 왜 어째서 교사들은 당연히 자기가 교사 돼서 하는 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교대도 졸업하고 의사들도 의대 빨리 졸업해서 전문의 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 고치는데 왜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뭐 다음 주 보니까 또 전도팀 저거 하던데, 출정식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많은 경우 안 하냐 이거야,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걸 고민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어제 밤인지 오늘 새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사실은 너무 쉬운 건데, 제가 그동안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놔뒀어요. 그냥 왜 이럴까 답답만 했는데, 요번에 아예 거기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봤어요.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이제 교사, 우리 중에 지금 교사들 많잖아요. 서울교대, 우리 교대 뭐 나온 분들 많죠. 교사가 될 때는 많은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난 교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교사 돼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교대 들어가면서도 내가 이 교대만 50년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 봐서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60 몇 세 이제 퇴직할 때까지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또 임용시험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또 붙은 거에 대해서. 단번에 붙으면 더 자부심이 있고, 두 번 만에 붙어도 그건 굉장한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자기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 그게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뻗친고 막 덤비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비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다른 사람을 내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작은 예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한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아예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꼭 교회 좀 열심히 다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고서 내가 자격 얻어서 이제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죄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다가, 내가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은 직책이 아니에요. 화목회하는 직책이,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이 엄청난 직책이 원래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직책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직책이라, 임용고시 같은 거 안 받거든요. 그냥 주어진 직책이라 열정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물론 이런 가운데도 기뻐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직책을 맡았구나, 기쁘다, 막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뭐 직업 내세울 것도 명함 보여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연봉도 적고 뭐 학벌도 없는데, 으악, 하늘나라에서 나를 하늘나라의 대사로 임명하다니 최고. 난 좋았어. 이제 뭐 돈도 없어도 되고, 뭐 집도 없어도 되고, 뭐 학벌도 없어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좋다. 하늘나라에 난 대사다. 일하다 난 죽겠다. 이래서 이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하러 들어가는 거죠. 학교 통지서 받고 이제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책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런 경우서 요즘 보면 어떤 회사는 아주 그냥 비인격적이에요. 되게 비인간적인데, 그걸 글을 내쫓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책상이 없어졌대. 자기 책상이.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경험해봤어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대요.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게 이제 있었어. 이러한 어떤 프로세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교사들은 진짜 교사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교육대학 끝나고 나서 다른 교육대학 가고 또 다른 교육대학 가고 이러지 않고 교사 임용고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믿고 나서 주어지니까 별로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우선 쉬운 것 쪽으로, 눈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아무래도 시간을 쏟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어떤 봉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 안에서 믿는 자 안에, 즉 공동체 내적인 것에 집중하기 쉽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군인이 전투 중인데 자꾸 모여서 군대장을 엎드려 뻗쳐 군계 기강 잡고 밤낮 그러면서 네가 놈니 내가 놈니 계급 너 언제 너 상병단이야 병장단이야, 그리고 더 군복이 좀 이렇게 더,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안에서 내 음반 생활 반찬은 뭘로 할 것이냐, 취사반, 전쟁 중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잘못 산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지난날 헤매던 일이 이제 좀 정리되었다면 이제 남은 생은 주위에 보이는 그 영혼들을 살려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그러니까 부탁을 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 말을 진짜 순수하게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바라보면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원래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우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살리는 119 구조대원으로서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 있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건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명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얘기, 착실한 사람 되겠다, 직장생활 잘하고 거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건 삶의 자세라니까. 정직하고 시간 지키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너그럽고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내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 부르신 건 아니고, 그렇게 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살려라. 주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의 이 무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진실로 나와 내 가족만 맨날 생각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며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당연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만 지금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500만, 600만이 되는데 달랑 해외 선교사 나간 사람은 2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어느 세월에 그들을 다 구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 아직 젊을 때, 그때 자기가 선교사로 떠날 것을 고려하세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그들을 살리겠다는 사람은 아주 소수,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은혜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PBS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찾아야 돼. 다 알아요. 물론 이제 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 사람들이 하겠는가? 여러분이 순종하여 선교에 뛰어드는 것은 당난이다. 이거 당난. 당난을 아나요, 여러분들이? 당난이지요? 못 들어봤어요? 중국. 당연하다. 성조는 틀렸어요. 제가. 당난이지요. 우리가 나가는 게 당난이죠. 젊을 때 기회 놓친 사람들, 이제라도 자녀를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대학을 들어가든지 하면 이제 걔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50대라도 두 번째 세컨 찬스를 가져라. 두 번째 기회를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교인들이 안 나가요 지금. 여름까지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대륙에 최소한의 불신자가 13억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밑에 쿤밍 밑으로 내려가서 인도의 11억의 힌두 교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왜 안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 어떡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조차, 주은혜 교회 성도조차 가만히 있으면, 지금 저 뒤에도 복음으로 중국을 저런 게 붙어 있는 교회가 흔합니까? 이런 거 붙어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낸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시진핑 체제에서 우리가 뭐 중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시진핑 때문에 간첩법. 제가 올해 중국을 3번 갔다 오고 이제 앞으로도 2번 더 가야 돼, 중국에. 제가 가서 보니까 간첩법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전도를 사실 조심조심 몰래 하거나 아주 조심했어요. 뭐 택시 기사한테나 좀 하고, 왜냐면 밀폐된 공간에 아무도 모르니까 뭐 1대1로 전도하거나 뭐 그랬죠, 제가. 그리고 사실 친구를 좀 사귀고 비행기 안에서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중국 애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진핑 체제이기 때문에 간첩법이니까 우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지금 중국어 공부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그때 중국에 보낼 때 형제 잘 보내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중국어만 하더라고요, 풀타임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여러분 풀타임으로 2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도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중국어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2년 걸릴 거 우리는 뭐 3년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앞으로 왜 중국이냐? 사람이 거기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면 거기서 나갈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서 지금 18억의 무슬림을 누가 상대합니까? 우리나라 안 돼. 너무 배부르고 다른 데 너무 관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 18억의 일단 수적인 면에서도 선교사가 너무 적어요. 중국에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오길 바라요. 도저히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중국에서. 그래야 그들이 무슬림도 가고 바로 아래에 있는 육로로 갈 수 있거든요. 11억의 힌두교인한테 갈 수 있고 동남아시아 5억의 불교인들에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국 공부하세요. 지금 당장 뭐 들어가지 못할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시진핑 체제가 무너질 때 우리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걸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처럼, 또는 다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본연의 일을, 정상적인 신앙인 다메섹 이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의 명하심을 순종하는 자 되어서 남은 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은 생 우리가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지 말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우리가 거기 섞여갖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그러다가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뵙는 우리 귀한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귀신의 장과 또 주의 잔을 함께 섬기는 거 아닌지, 내가 지금 주님 기도하실 때 그거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거 맞습니까? 그 목적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너무 명확히 나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 알고 제대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